일어나시고 찬양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실 때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인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비록 하나님 교회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난 한 주간 기쁨과 감사로 살았습니까? 치열한 삶을 쌓아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학생 여러분, 혹시 타로 카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타로는 78가지 종류의 카드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타로는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했던 문화와 점성술이 합쳐져서 발전해 왔는데 사주 궁합과 같은 미신으로 신앙적이지 않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 타로를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근한 놀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는 그동안 재미로 이 타로점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점으로 우리의 운명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물론 신앙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타로점을 보기도 하죠. 사람들은 왜 이런 미신에 빠져들까요? 미신인 것을 알면서도 단지 재미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아마도 내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미래에 대해 알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미래에 대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도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하고 민족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지 공감하며 동일하게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과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가족들은 큰 흉년을 피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주했던 사람은 약 70명 정도였는데 애굽에 사는 400여 년 동안 200만 명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성장의 위협을 느껴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점차 그 핍박이 거세지면서 급기야는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의 세력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 무렵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는 모세를 발견했고 데려가 키웠습니다. 모세가 성인이 된 어느 날 한 애굽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말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처럼 우리까지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따지며 말합니다. 이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무척 당황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고 바로는 모세에게 그 죄를 물으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웠고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광야로 도망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와 같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처럼 모세의 고민도 아주 깊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잠을 자지 못한 날도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결심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도 우리처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마음 깊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자신을 밝히시고 모세의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모세의 고민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애굽의 학대 아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깊은 고민을 알고 계셨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40년간의 고민에 대한 응답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모세는 그동안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겁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인데 이제 자신의 인생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은 다른 사람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요구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따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갈 것을 명령할 때도 그 모든 자리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돕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 모세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그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 건짐을 받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건져낼 인도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연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내신 것임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명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다 우연히 살게 된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의 가정에, 학교에, 교회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어려움 중에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에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깊은 고민에 대답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깊은 고민에 응답하시고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거절할 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일을 몰라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대답해 주시길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고민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그 사명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사명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또한 한 사람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또 주님의 능력 주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위로 충만하시니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명령대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릴 적 나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고쳐주는 것, 연예인이 되어 멋진 무대에 서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키가 자라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번 돌아오는 시험 성적과 따라갈 수 없이 벌어진 스펙들이 점점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이제 어릴 적 꿈은 정말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된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처음 그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애굽 땅에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점점 번성하고 의기양양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인해 학대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완전한 노예로 430년을 보내게 되고 그들은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닌 다른 꿈은 생각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커져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계획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처음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까? 그들이 나에게 누가 보냈느냐고 하면 누구라고 말하리이까? 이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누군가에 의존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어떠한 것도 의존하시지 않고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직 그 자체로 존재하여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 스스로는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입니다. 상민쌤은 프라모델 만들기가 취미입니다. 오늘은 옛날 비행기를 만드나 봐요. 설명서를 펴놓고 하나하나 맞춰가는 작업. 접착제도 제 위치에 발라서 붙이고 도색도 순서에 따라하고
얇은 실도 작은 구멍에 끼워야 하나 보네요. 점점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설명서 없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부 도색과 전사지 스티커까지 붙이니 멋진 비행기가 완성되었어요. 계획된 순서대로 만들어 나가는 프라모델.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